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자기 몫의 유산을 얻고 집을 떠난 후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안아주고 또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럴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도 또 형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탕자 이야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상상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서너 해가 지났습니다. 삶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잘 자리를 잡았는데요. 형도 처음 가졌던 그 분노를 잠재우고 동생을 용납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점점 기력이 쇠 가시는 듯합니다. 차츰 일상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문득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를 마셔주었던 그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을 또 저질러 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재물을 챙겨서 몇 주 동안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또 한 번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감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철학자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라고 했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를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증이나 면죄부로 여기는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곡해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거나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탕자가 가출을 무한 반복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은혜가 크고 깊고 넓다는 뜻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일컬어서 본 회퍼는 값싼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값싼 은혜의 특징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값싼 은혜란 돈 주고 사는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작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리 계산을 치렀으니 성급한 계산서를 토대로 무엇이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미리 지급한 대가가 무한히 큰 까닭에 사용 가능성과 낭비 가능성도 무한히 크며 은혜가 값싸지 않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이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값싼 은혜의 특징입니다. 또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 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정말 예리하게 베는 듯한 보네포의 지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리 계산을 치렀으니
성급한 계산서를 토대로 무엇이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미리 지급한 대가가 무한히 큰 까닭에 사용 가능성과 낭비 가능성도 무한히 크며 라는 이 말이 매우 아프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 모두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탓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는 말에서 값싼 은혜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은혜를 낭비해도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이처럼 값싼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은혜이고, 값싼 은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값싼 은혜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욕망은 커지는데 제자의 삶은 드물어지는 것이죠. 선거철마다 교회에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와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을 베풀다 보니 교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악한 권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에 물든 교회와 성도로 인하여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절망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비들의 죄값으로 3, 4대의 자손까지 벌을 받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말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값싼 은혜에 대해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전에도 몇 번이나 나누었던 오두막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3명의 자녀 중에서 2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나머지 1명은 지옥에 가야 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오늘 밤까지 고민해보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이리저리 뒤척이지만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단잠에 빠진 아이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큰아이가 어릴 적에는 상대적으로 늦된 아이인 것 같아서 늘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막내를 키우면서는 자전거도 처음 가르쳐주고 또 같이 수영도 하러 다니면서 큰 기쁨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가 남았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 학교에서 홍해바다를 배웠다고 해서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지? 물어봤습니다. 네, 은혁이는 대답해 볼까요? 네, 누가 홍해바다를 갈랐죠? 그런데 우리 둘째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엉뚱하고 재미있었는데요. 어느 해 지는 저녁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야 이제 해가 떨어지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는 해가 어떻게 떨어지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녀석이 벌써 고3이 되었네요. 마음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쩌죠? 밤을 새워도 도무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냥 우리가 지옥 갈 테니까 아이들을 천국 보내주세요.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한 사람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같은 죽음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4절과 5절에서도 변주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의 죽음에 묶여서 같이 죽은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는 이것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그 죄를 지은 목록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단순히 죄 지은 목록을 지웠다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이 값싼 은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할 때 축하해주고 환송해주고 선물도 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군대에 재입대하겠다 하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어찌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살아보라 하신 삶을 힘껏 살아가야 하고 한번 걸어가 보라 하신 예수의 길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걸어가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감격과 기쁨이 아무리 엄청나더라도 홍해 바다에 계속해서 그 근처에 집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중간기에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죄의 유혹이 믿는 자에게도 만만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재창조되어 부활하겠지만 아직은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육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이 상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이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희생하신 죽음에 우리가 묶여있는 은혜입니다. 죄의 세력에 세방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당연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려는 이 값싼 은혜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치다의 용법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다 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다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 종교에서는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얻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쳐야 복을 기대하고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그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지성이면 감천, 지극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식 전에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존재 자체도 상상하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뭘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만부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고백하며 바쳐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과 같이 땅의 소산을 주셨으니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바치는 것은 인과응보적 차원의 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소산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 삶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주님의 값비싼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명령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당연한 세상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 승자 독식만이 유일한 문법이 되고 능력주의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비전은 소멸됩니다.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잘난 체 하는 일끼리 모여서 만나서 살아가다 보니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화약을 안고 살아가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그토록 고단한 것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당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심장이 조금만 두근거려도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압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만 유심히 살펴보아도 우리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신비와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울음소리는 우리 삶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과응보, 기브앤 테이크를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당연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를 세우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고자 애를 씁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심껏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잊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가 없어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단 하루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서 4단계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석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처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겠죠. 얼마 전에 카페 부르더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그곳을 인테리어 해주신 집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딱 시작되면서 현장 예배를 지금 2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당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편한 상태를 넘어서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조차도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에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피웠습니다.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고강도 거리 두기를 해도 아무리 바빠도 남산에는 연애하는 남녀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온라인 예배도 예배냐 아니냐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것이 지금은 별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에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고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까? 꼭 교회당에 가야만 예배 드리는 거냐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당에 가지 못하는 지금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매일 연습한다고 하죠. 하루 빼먹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 빼먹으면 선생님이 알고, 3일 빼먹으면 관중들이 안다라고 합니다. 손가락이 안 돌아간다라고 하죠. 하물며 영적 삶의 연습과 훈련은 어떠하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크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혹은 날마다 정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삶을 채우고 그의 마음에 접속하려는 이 간절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끈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더욱 깊어질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빠져나가려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비행기에 매달리다가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바람에 높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들은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당 샘물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악질적이고도 나쁜 놈들로 기억되는 이 탈레반 정권인데요. 지금은 국제사회를 인식해서 연일 유화 제스처를 내보이지만 실제로는 곳곳에서 보복을 자행하고 있고 대놓고 민주주의는 없다고 하면서 슬슬 이슬람 근본주의 공포 정치를 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 이슬람주의 탈레반 정권 아래 특히 여성들의 공포와 고통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이 여성들이 집 밖 외출이 어려워지고 또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 부르카, 눈만 내어놓는 나머지는 다 덮어버리는 그 부르카를 다시 꺼내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대학교 출입도 금지를 당했고 여성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도 되느냐는 그 질문이 탈레반 군인들로부터 면전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K-pop BTS 팬이라고 소개한 어느 소녀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숨겨야 한다라고 슬프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레반이 진군해 올 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총을 내어줬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오랜 기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도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100조의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샌 것일까요? 만연한 부정부패가 아프가니스탄을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언제까지나 영원히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해서 자주 국방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던 이 자유와 평화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자칫 잊은 탓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국제 정세가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디 하루아침에 살갗을 잃어버린 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삶에도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는 값비싼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 듯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이되 값비싼 은혜이고 결코 당연하지 않은 신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당연한 세상에 함몰될 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값싼 은혜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압으로 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야 마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또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또 바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되고 우리의 일상은 잔치의 연속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점점 더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